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들 중에서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코로나19 때에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입니다. 이 JC 페니 백화점을 창업한 제임스 캐시 페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이라는 분은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일할 때마다 기도하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고 성장하면서 JC 페니 스토어라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1929년 대공황 때에 자신의 사업 모두가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펜니는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고 일어났는데 이번만큼은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육체는 날로 연약해지고 병들어갔으며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정신은 피폐한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가족 모두가 등을 돌린 것만 같았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닫혀진 어둠의 상황 가운데 펜니는 몰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던 어느 날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자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잠에서 깨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던 중에 저 멀리서 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찬양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을 이끌어서 교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너근심 걱정 말아라.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이 찬양은 펜니도 늘 즐겨 듣던 찬양이었고 잘 아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속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닫혀졌던 자신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펜니는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에 이 날을 가리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날이었고 가장 행복한 날이었고 가장 기적을 체험한 날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닫혀진 자신의 인생이 활짝 열린 날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또 어떠한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면서 응답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의 과정을 알게 되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과정을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응답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 중에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먼 지역, 더 넓은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했고요, 또 비두니아 지역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놓고서 그는 계획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갈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자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어떤 일을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좀 와달라. 마게도냐로 좀 와달라.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을 내려놓게 하시고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목표로 삼았던 그 지역을 더 넘어서 더 넓은 지역, 더 광활한 지역, 더 확대된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과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에서 누군가 분명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여러 명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루디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옷감과 또 염료로 유명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여성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남성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며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급 옷감에 속하는 자색 옷감 장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루디아는 당시 빌립보에서 꽤 고급 물품을 장사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마 꽤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고급 의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옷감을 판매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루디아는 당시 로마 시대에 성공한 당당한 여성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여성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성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분명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고급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까다롭게 그지없는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도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루디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겼을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갔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가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회당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기에 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방인 여성 루디아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루디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미 많은 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을 영접할 만큼 가정이 평온하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또 백부장 고넬료가 바랬던 것,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한 루디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다, 풀다,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여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했을 때에 어떠한 단어로 사용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 사람의 눈을 여실 때, 사람의 귀를 여실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와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시다가 그들의 눈이 열릴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 더듬는 자, 귀 먹은 자를 열릴 때 외치는 말씀이 있지요. 에바다, 히브리어로 에바다라는 소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바다의 헬라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디아노이고, 열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여실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일까요?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마음을 여신 것일까요?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우리가 감동해도 그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이성도 아니고요, 또 감성도 아니고요,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굳건하게 잠긴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굳건하게 잠긴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다, 혹은 굳은 마음, 혹은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그들에게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셨을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이 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인 그 약속의 땅을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키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자 사도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응답을 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움직이시지 않던가요? 정말 저렇게 꼴보기 싫고 또 나를 속썩이고 답답한 나의 남편이라든지 나의 배우자라든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용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으신 중이지요. 예배드리던 중에요, 여러분이 찬양 가사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요동치지 않던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말씀 하나가 정말 그냥 흘려들 수 있었던 그 말씀 하나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적이 있지 않은지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경계하거나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는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여실 때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들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마 들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건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닫지 마시고 여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갑자기 내 마음을 여시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아마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 힘을 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을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